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이제 기도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성령 축제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서두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평생 동안 명심해야 마땅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즉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주시는 귀하디 귀한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뭐 깨끗하냐 더러우냐 내가 이쁘냐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수를 믿습니다. 딱 그거 하나 때문에 귀한 것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나 쉽게 믿음의 빈손을 내밀면 받을 수가 있어요. 빈손을 내밀면 은혜를 주세요. 아멘. 쉽게 받아요. 누구나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말씀은 은혜를 받는데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는 받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자, 은혜를 받지만 헛되이 받는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용서의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수제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을 때, 즉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경우 과연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충분하겠습니까? 물어보자 주님의 놀라운 대답은 7번뿐이 아니라 베드로가 7번이면 됐죠. 왜냐? 그 당시는 3번 하면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7번 완전수, 이 정도면 대단하죠? 했는데 주님은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즉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되 숫자를 세지 말고 계속 용서해 주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가장 큰 빚을 탕감받았으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종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임금, 왕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이 그 종들인 우리 인생들과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 또 1대1로 하는 거예요. 항상 1대1인 거예요, 결산은. 근데 무려 1만 달란트. 그게 얼마냐? 우리 돈으로,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3조에서 4조 원, 억도 아닙니다. 3조, 4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에 해당하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한 종이 끌려 나왔기에 자, 그 몸과 처자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명령을 했으나 이 종이 엎드려 절하며 참아주세요 애걸 하니까 왕인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해서 뭐라 하냐? 그 모든 빚 그냥 완전히 탕감해 줘라. 주님이 왕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왕은 부자고 왕은 주권자니까 그래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종은 얼마 안 돼서 다시 왕 앞에 호출되어 그 받은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무효화 되어버리고 다시 수조 원의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지 않으면 옥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는 원래의 끔찍한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에 대해 왕이신 주인이 친히 하는 말과 우리 주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결론적인 선언은 이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 무려 3조에서 4조 원에 이르는 절대로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종이 탕감을 받은 이유는 그가 왕에게 싹싹 빌었고 그것을 왕이 불쌍히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유 불쌍하다. 그래 네가 어떻게 하겠냐. 불쌍해서 왕이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다 지웠어요. 그런데 이 종이 신이 나서 밖에 나가서 활보를 하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요즘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또는 700만 원 그 정도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되자 똑같이 자기에게 엎드려가지고 싹싹 빌며 제발 조금만 참아주시게 내가 갚도록 노력할게 사정하는 그 동료에게 조금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를 목을 잡고 끌고 가 옥에 쳐넣은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 딱한 소식을 다른 동료들이 왕께 전하자 왕이 듣고 진노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 왕이신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가는 그분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은혜를 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인 목요일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셨습니다. 주인이시며 스승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늘 영광 보호자가 그분의 자리인 그분이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섬기시고 안드레를 섬기시고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계명은 뭐야? 지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고 빼앗겨져서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받고 끝, 이게 아니고 은혜 받아서 아유 좋아요, 은혜 받아서 기뻐요, 행복해요 에서 멈추면 안 되고 받은 은혜대로 또한 서로에게 행함으로써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인 물은 썩어요. 근데 흐르는 물은 항상 새롭고 더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샘을 파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올수록 맑아지고 강해져요. 여러분, 왜 은혜를 받았는데도 금방 사라질까요? 왜 이전으로 자꾸 돌아갈까요? 은혜의 힘으로 새롭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연료 탱크를 채워놓고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집어넣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는 썩어버리고 사라져요. 이 부분을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여 바꿈으로써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만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옆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흘려보내야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그렇게 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반드시 거저받은 은혜에 대해 깊이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만 달란트 이 비유,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발견하는 사실이 뭐냐? 그가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푸신 왕, 주인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물론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좋아, 네 수조 원의 빚을 없는 걸로 하자, 내가 없애줄게, 자유다 선언했을 때 분명히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랬겠죠. 눈물도 아마 흘렸겠죠. 좋아했겠죠. 그러나 은혜를 보존하고 넘쳐나게 하는데 필요한 거는 잠깐의 극한 감정적 흥분이 아니고 여러분, 깊은 계속 이어지는 감사의 헌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은혜 받고 눈물 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감사의 헌신. 그런 감사의 헌신은 받은 은혜 앞에 오랫동안 머물며 깊이 생각을 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계속 의지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은혜의 곰탕 국물을 끓이고 또 끓이고 끓여서 진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뼈를 고아도 5분 끓이는 것과 이틀 끓이는 것과 한 달 끓이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하면서 여기서 진국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그의 찬양을 시작하죠.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만약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그가 받은 그 큰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렀다면, 그가 금방 성은이 많가나이다 하고 떠나지 않고 그 은혜 앞에 머물면서 이게 웬 은혜냐, 이게 뭐냐,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계속 머물렀다면 그는 그 은혜의 능력에 의해서 다른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껍데기만 빛만 탕감받은 게 아니라 속까지 다뤄져서 이제 그에게 빚진 동료를 다시 만났을 때 전혀 다르게 은혜롭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내가 바뀌면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는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1만 달란트 누가 탕감받았나요? 우리가 탕감받은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로또 맞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주신 거예요. 먼저 주신 거예요. 너 뭐 하나 보자가 아니라 일단은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너도 불쌍하고 목사도 불쌍하고 성도도 불쌍하고 누구나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는 빚진 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내가 도와준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절대로 헛되게 사라지지 않도록 깊이 새롭게 감사할 뿐 아니라, 아멘.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섬기신 모범에 따라 우리도 서로에게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0년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욱 성령님을 인정하고, 아멘. 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멘,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할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결단,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래요. 마음을 드리고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11월의 성령 축제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진리의 마음을 맞춥니다. 우리의 삶은 엉클어져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꼴배기 싫은 사람도 많고 아닌 척 가식으로 하지만 다 우리의 마음은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 다시 진리의 마음을 맞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 또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사랑, 은혜에 대한 참된 헌신의 문이 새롭게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이. 언제가 은혜 받을 때라고요? 지금이. 예,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걸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어떤 은혜냐?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 내게 임한 은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문제가 있어. 해결이 안 됐어. 힘들어. 이게 아니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다 끝내고 생각이 난 게 뭐냐?
빚을 다 탕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더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거든, 너도 은혜 받아.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너를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너를 용서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나는 너에게 복을 흘려보낼 거예요. 이렇게 나아갈 때 은혜의 더 높고 넓은 지평에서 이제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를 펴고, 아멘. 병아리가 아니라,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의 은혜의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오르게 되고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길,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안에서 날아오르고 전진하는, 감사하는, 나눠주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변한 게 별로 없고 항상 세상 앞에 곤비하고 힘든 이유가 뭔지를 주님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은혜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왕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